보통 말씀을 볼 때 이제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을 하려면은 이제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또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는지를 보고 또 전체 성경의 문맥 아래에서 이 본 절이 본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봐야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대할 때 한참을 읽어도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어떻게 전해야 될지가 너무나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데도 이 본문을 전하게 된 것은 이제 오늘 예배 후에 핑퐁 대회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승리자의 관을 향해 달려가자 뭐 이런 말씀들과 이제 몇몇 가지 말씀들이 생각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팔로워로서 1년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을 때 저 혼자 은혜 누리고 감사했을 때는 이 본문이 전혀 이제 어렵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을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에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감도 안 잡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몇 번을 쓰고 지우고 하다가 다 덮고 이제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정말 다 덮고 기도부터 먼저 해보세요. 진짜 좋거든요. 머리는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고 감도 잡히지 않고 세상이 전부가 나를 괜히 억까하는 것 같고 눈치가 보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눈을 잠시라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걸 맡겨드리고 기도부터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럼 너무 좋아요, 정말로. 그래서 기도를 하고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는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했거든요. 오늘 본문이 사실 어려워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3장 12절 큐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12절 시작 전부터가 어려운데 뭐가 어렵냐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 앞에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우쿠호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앞에 내용은 완전히 다 끝나고 12절부터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 그런 단어가 표현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앞에 말씀과 이어서 봐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는 신학자님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걸 따로 떼어서 이 부분부터 새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신학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되게 난해해요. 그래서 앞에 내용과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어서 생각을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앞에 내용과 이제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12절 앞에 주된 내용은 바울은 자신에게 큰 소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거추장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0절 11절인데 이 부분을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는데 너무 감동스럽게 번역을 해놔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감동이더라고요.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전율이 막 이러더라고요.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아니면 떠밀려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길로 걷고 싶어서 다른 것들 다 버렸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요, 결혼도 그렇고 가말리엘 문화에서의 율법의 교훈을 받은 것, 또 로마인이란 모든 것들, 인생의 모든 선택의 순간들에 인간으로서 보면 좀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았죠. 우리로 말하면 어느 대학, 어느 직장에 나온다든가,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또 너무 자랑할 것이 많았고, 또 이제 그 뒤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의 삶도 이제 그 삶을 살펴보면 예수로 다 귀결이 돼요. 오늘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옥에 바울은 갇혀 있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빌립보서에 그 다른 그 별명이 있어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계속 기뻐하라가 나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 직접 알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죠. 야, 바울 대단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럴 말을 할 만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데 또 바울은 그러한 믿음에서의 이력들, 믿음의 스펙조차 다 뭐로 여기냐면요, 해로 여겨요. 3장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니까 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무익하던 게 아니에요. 다 유익하던 것을 이제 다 해로 여긴대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러니까 이것과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젊은이라는 표현도 늙었다는 표현 말인데 좀 쓰면 넘사예요, 넘사.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의 스펙도 대단할 뿐더러 되게 겸손하잖아요. 다해로 여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바울에 대해서 야, 바울 대단하다, 위대하다, 정말 모든 걸 다 얻은 거 아니냐. 지금까지의 삶도 대단했고 고백하는 것도 되게 겸손하잖아요. 그렇게 바울 대단하다. 바울이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게 12절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야, 바울 대단하다. 바울은 진짜 다 얻었지 않겠느냐.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얻었다 할 때 얻었다는 말은 과거의 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한 것도 온전히 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제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는 말은 현재도 지금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이 말은 얘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으므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다 인정해요. 바울 자신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해로 여긴다고, 다 버린다고 고백을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인정해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또 바울은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바울만 모를까요? 우리도 몰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스톱. 또렷하대요? 희미하나. 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벌써 몇십 년간 믿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근데 이것밖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희미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전부인 것 마냥 이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때는 저렇게 살아야 돼라고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바울조차도
지금 이미 얻었다고 하지도 않았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다른 사람한테 당신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라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목사가 주의해야 될 일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인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물론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눈여겨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또 히브리서에서 나오는데 히브리서 13장 7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가져와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 바울은 잘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온전히 예수를 붙잡아서 본받으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완벽하든지 간에 불완벽하든지 간에 그것을 눈여겨보고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붙잡고 끌고 가시는가, 그걸 눈여겨보고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완전해서도 아니고 그 모습이 멋져서도 아니고 그 자체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리더된 자들, 앞에 선 자들의 책임이에요. 본받을 바를 보여주는 것, 순장이든 엘더든 어떤 팀 리더든 말씀을 전하는 저든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꼭 잘한 모습만 보여줄 필요는 없거든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책무가 리더들한테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눈여겨봐야 할 사람은 이제 우리들 전체예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눈여겨보고 본받으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이 말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살고 죽는지, 히브리서 말씀처럼 어떻게 살고 죽는지를 보고 본받고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제가 목사라고 여러분 저 본받으세요,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저렇게 사셔야 되고요, 제 말 들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그 삶을 보면서 앞에 선 자들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야 되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야 되는 거. 굳이 판단을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저를 여러분들이 보고 또 앞에 선 자들을 보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판단을 본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어떠한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의 책무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게 있어야 되거든요. 보여줄 게.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라고 뭐 더 보여줘야 되고 나쁜 것이라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내가 잘하든 못하든 예수님께 붙들린 그 삶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보실지 어떻게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보다는 먼저 죽겠죠? 먼저 죽겠죠? 아무래도 나이도 누가 내라고 한 거.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나이도 있고 살도 더 있으니까 그때 히브리서 13장 7절처럼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고 죽는지를 살펴보시고 본받으시면 됩니다. 보실 때 예수님 닮은 모습, 예수님께 붙잡은 모습이 저에게 있다라면 배우시면 되고, 아닌 모습들은 다 쳐버리시고 잊어버리시면 되고,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각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예수께 붙들렸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본받으라는 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자 샬롬 인사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믿음의 선배들,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동역자는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동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내가 본을 보여야 될 지점이 있고 본받으며 따라가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온누리 공동체가 참으로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세요. 우리 가온누리가 이제 인원도 많고 또 나이 편차도 많으니까 1부, 2부로 나눠야 된다. 예전에는 우리 가온누리가 이제 1청, 2청으로 나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너무 선배님들만 임원을 하고 회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20대 초반의 젊은 지체들도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이 있는데 그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섬기기만 한다더라. 또는 이제 20살 되신 분하고 30대 뭐 중반 되신 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대화가 안 통한다더라. 뭐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저도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 제2교회 질서 가운데 지금 1청, 2청으로 안 나눠져 있고 합쳐져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 출석 인원이 뭐 200명, 300명 되면 자연스럽게 나눠지겠지만 아직은 나눠지지 않고 함께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인지는 더 기도해 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뭐 나이가 많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이 공동체에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고민하는 지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좀 손을 떼는 것이 앞으로의 지체들을 위해서 현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은 그 생각은 접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온누리 안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윗세대 분들은요, 본을 보이셔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1년이라도 더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에피소드들이 있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붙잡힌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동생들에게 오늘 말씀의 바울처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잘난 건 없어.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이정표가 되어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20대 초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청년분들 생각보다 형, 누나, 오빠들을 좋아하시고 멋지게 보세요. 좋게 보시죠? 인성청년이 고개를 끄덕거렸는데, 근데 좋게 보시죠? 본받고 싶은 부분도 많고 더 보고 싶어 하시고. 그냥 기준을 정할게요. 저보다 어리면 다 청년부 나오세요. 제가 내년에 40대거든요. 전혀 저보다 어리면 뭐 자유롭게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하들들 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본을 보여야 될 책무가 있어요. 본을 보여야 될 책무가.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은 이러이러해. 너가 어떤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내 상황을 보고 힘을 얻지 않겠니? 이제 꼰대가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이제 조언까지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요즘 조언을 좀 듣는 시대입니까? 안 들어요. 라떼는 안 통한다고. 그저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질문하면 답해주고, 특히 신앙 공동체는 좋은 것이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몇 년 단위로 보기 때문에 이제 어린 지체들도 알아요. 저 오빠는, 저 누나는, 저 언니는 참 본받을 만해. 예수님 닮았어. 이런 식으로 판단이 아니라 삶을 보여줌으로 본받으라고 말하고 서로 본받을 수 있는 우리 가온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의 태도는 여전한데 뭐냐면요, 겸손과 집중이에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기억,
우리를 끌어당기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어지럽게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전진을 방해하게 하지 말고, 또는 반대로 과거에 성공했던 기억이, 잘 나갔던 기억이 왕년이 우리를 들뜨게 해서 제대로 못 보는 것도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론 반면교사라고 예전 일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배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피드백도 그래서 있잖아요. 근데 과거의 실패가 또는 성공이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을 방해한다면은 슬며시 치워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수상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카르페디엠이란 말이 전혀 성경적인 단어는 아닌데요. 우리의 현재 삶 가운데 과거에 내가 했던 그게 실패든 성공이든 어떠한 것이든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못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의 내 실패가, 어떤 내 성공이, 내 경험이, 내 우쭐거림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네요. 주님, 이것들을 치워버려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또 바울은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표대는 문맥상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고대 달리기 선수가 우승을 하면요, 이제 월계관을 상으로 받는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도 상을 받았잖아요. 앞에 나가서 왜 상을 줄까요? 앞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 보는 데서 상 받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되게 유익하거든요. 상을 받으면은 너무 좋은 건데, 물론 이 상이 어떠한 상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부르심 이꼴 상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동일하진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면, 고대 경기장에서 어떤 사람이 월계관을 타요, 승리를 해요. 그럼 이제 수상자를 부를 때 수상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상자 이름과 더불어서 뭘 했냐면요,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의 이름을 같이 불렀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상현청년이 상을 탔는데 상현청년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현청년 아버지의 성함과 상현청년 나라 어디죠? 대한민국이겠죠? 맞죠? 같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때 우승자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월계관으로 상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편해요. 인생의 우리 경기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 부르실 것인데, 그때 나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달리 생각하며 달리기. 15절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5, 16절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럼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15절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여기서 이상한 표현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온전히 이루었다는 거,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루지 않았다고 했는데 15절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니까 바울까지 포함한 말 아닙니까?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사실 바울이 특징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좀 잘 매겼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해가지고. 잘 매기는 좀 어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힐책하고 좀 빈정되는 느낌의 단어예요. 바울이 잘 빈정됐거든요. 언제 빈정되었냐면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한테 좀 더 열심히 살라, 노력하라고 할 때 그랬거든요. 로마서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5장 시작. 믿음이 강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래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믿음이 강하니까 믿음이 약한 너희들의 약점을 담당할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인데 바울은 지금 로마서 15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분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신을 신령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자신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정도면은 좀 신앙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그럼 너희 온전히 이룬 자들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러 되어 있냐면은 달리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을 달리 생각하라는 말이거든요. 즉 이제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닌 것이죠. 늘 자신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12절에 붙잡아 주셨고 부족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지 온전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무슨 일을 맡겨드리면은 또 맡으면은 하는 말이 늘 부족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지체분들을 보면요, 속으로는 이분이다 싶어요. 이분이 적임자다 싶어요. 이분이 진짜 하실 수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달리 생각하면 달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온전히 이룬 자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장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장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사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언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너희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라, 잘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다. 달리 생각하라. 너희가 잘나서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부족해서 이런 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속으로는 맞네, 이 사람이네, 이분이 하나님께서 세워진 분이네, 믿음의 확신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도대체 뭘 하시겠습니까? 못할 것 같지만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는 거죠. 주님께서는요, 능력보다는 겸손을 원하시고요, 추진력보다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달리 생각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하나님 말씀이고,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수준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분량대로 해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누구는 그게 10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5달란트일 수도 있고 1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어쩌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들 보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저 사람은 이 정도 해놨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하지? 그건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이 달란트가 그 정도에서 그 정도 결과를 낸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해 나가면 됩니다. 온유나 시온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걸음마를 하겠죠. 그때 우리가 왜 온유나 시온한테 왜 걸음마만 하냐고, 좀 뛰면 안 되냐고 막 혼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들에게 이른 삶의 최선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지만 그 분량대로 충실히 해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을,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고 얼마만큼 결과를 낼 수 있고 얼마만큼 할 수, 그러니까 어디 이르렀는지가 중요한데 성경은 같은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길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충분히 엄청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있음에도 이제 라면 하나 끓여놓고 이게 내 최선이다라면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이죠. 수천 청년이 파인다이닝을 하시는데 막 엄청난 요리 만들어주겠다고 막 초청하셨는데 목사님이 엄청난 요리입니다 하고 라면 끓였는데 안성탕면이고 계란 하나 툭 튀어나오고 이게 내 최선입니다 그러면 저를 놀리는 거잖아. 갑자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글쎄 저에게 있어서 최선은 뭘까요? 저 짜파게티 잘 끓이거든요. 짜파게티 끓여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하면 돼요. 더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더 못하려고 하려나? 그러니까 괜히 막 내가 이만큼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이고 어떠한 성취보다는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겸손이에요. 온전히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감당하는 것. 혹시라도 온전히 이룬 자다라면 교만이 있다면은 달리 생각하며 달려야 된다는 거죠. 18절 19절도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까 말했던 17절 말씀처럼 17절은 제가 뛰어넘었죠. 서로 본받아야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몇 명의 지체 예배하고 있을까요? 100명의 지체 가운데, 100명이라고 하면 100명의 지체 가운데 한두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것이고 행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라고 어떻게 그걸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원수가 아니라고.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라고요. 여러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본받으라고 해야 되고, 그런 자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고요. 넘겨주세요. 19절.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합니다. 배라고 하니까 괜히 혼자 흠칫했어요. 제가 배가 나왔으니까.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사실 이 말은 그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모르고 탐욕대로 행하는 사들, 그 이 배라는 단어 뜻은 함축적으로 자궁, 상징적으로 가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슴 뭘까요? 가슴.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생각, 이것을 신으로 삼는 사람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생각이 가장 최선이 된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나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15절에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인 거고, 그러니 달리 생각하라고 하는 거고, 이게 교회 일에 집중해라, 세상 일은 비천한 것이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라, 주님 뜻 가운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땅의 일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요, 하늘의 시민권은 예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땅의 일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요, 하늘의 시민권은 예수를 기다리게 한다고요.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며 2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눌 건데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다 지나갈 것이고요, 순간이고요, 찰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2024년 12월 1일이라는 이 현재를 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버리고 산다고요. 내가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을 살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지금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이 전부라고 살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달리 생각하며 달려라. 나를 본받으라.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보고 현재 내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고 계십니까? 순간이 전부인 것 마냥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을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순간을 살아가고 계세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따라 표대를 행하여 달려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일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늘의 시민권은 예수를 기다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삶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태도,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거룩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아멘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에 증인이 되어 같이 주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격대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 온전히 붙잡았다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삶은요,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짧은 시간 안에, 짧은 내 삶 안에서 결판을 보려고 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더 길게 봐야 되고요, 더 넓게 봐야 되고요, 평생을 거쳐서 알아간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닌 거예요. 우리 그때 서로 지칠 수 있지만 그때 서로에게 본을 보여주면서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너무나도 짧은 시간에 결판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달리기는, 우리의 경주는 평생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평생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힘을 달라고 다시 주여 한 몸으로 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내 그 앞으로 달려가지만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지만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푸른 상으로 달려갈 건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 시간에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같은 길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라고 나이가 몇 살 더 많다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케 하소서. 주여, 어린아이를 목마르다 한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영들 시간 가운데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 오셔서라고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의 답답함과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 순간순간 삶에서 그 지경에서 견디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내가 속한 그 자리가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나로 인하여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그 직장에서 그 학교에서 내가 속한 그 자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내 삶의 능력 나 주시고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가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내 모습은 이것밖에 안 될까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불러오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이 너무나도 쉽지만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내일 한 날도 평생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달리 생각하며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공동체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